복된 날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4장 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경건의 비밀을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영업 비밀도 있고 공부의 비밀도 있고 또 그 사람이 그렇게 몸매를 잘 유지하는 그 건강관리의 비밀도 있고 정말 각 영역에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비밀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비밀이 있다면 바로 경건의 비밀입니다. 경건의 비밀은요, 그 사람의 모든 삶 전 영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경건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다. 보다 중요한 말이 경건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생이 일찍 끝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건강을 잃었다고 해서 영혼의 그 건강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건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영혼이 병든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면 그 건강한 육체를 불의의 병기로 쓰게 됩니다. 그 영혼이 썩어져 있으면 그 썩지 아니한 육체가 마치 썩은 시체처럼 변화되어서 살아있지만 좀비처럼 가장 무서운 인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경건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새로운 비밀을 알고 또 그 비밀로 말미암아 남은 생애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 경건의 비밀을 이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아야 한다. 속히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이 글이라도 이렇게 빨리 적어서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죽은 신의 신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해주는 경건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은 그냥 집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집에 올 때마다 여러분 이 공간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그 의미라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의 의식이 흐릿해지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눈은 없지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귀는 없지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를 만드신 분이요, 눈을 만드신 분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만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고성능 카메라를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고 사도 우리의 눈만큼의 인식이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조리개를 넓히고 좁히고 선명한 사진을 찍어낸다 할지라도 사람 눈이 보는 것만큼 명확한 인상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귀를 한번 보십시오. 야, 이 귀가 얼마나 놀라운 귀인지. 잘 아시죠? 우리의 귀 안에는 평형관이 있는데 그 평형관이 잘못되면요, 이 걷는 걸 못 걷는데요. 계단을 내려갈 때 어떻게 그 계단의 높낮이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다리를 내려가며 내려갈 수 있는지요. 우리의 혀를 보십시오. 어떻게 그 다양한 맛을 다 찾아내어서 느끼는지요. 여러분, 이 모든 감각은 누가 만들어내었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
결코 경고망동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이 신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환경이 주님의 집과 같음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언제나 진리를 쫓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 안에서조차 살아계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는 진리와 상관없는 문화와 전통들이 넘쳐나면서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하고 있으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경건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배는요,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기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는 전적으로 각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요, 하나님께 마음과 몸을 드리는 경건한 행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지를 다 아신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을 특별히 예를 들면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 길거리를 걷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골짜기에 내가 혼자 빠져있든 사막을 걸어가든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감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이렇게 또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경건의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거룩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에 품고 막연하게나마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몇 가지 예가 나옵니다. 혼인을 금했대요. 음식물을 가렸대요. 대충 감이 오시죠?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동원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혼인을 금한다 해서, 음식을 가린다고 해서, 그 어떤 꽃단장을 한다고 해서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그 핵심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면 자연스럽게 그 질서에 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우리 찾아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다. 시편 119편입니다. 1절을 한번 크게 읽어 주실래요? 1절 1절 읽습니다. 시작. 네, 뭐가 있대요 여러분? 복이 있대요. 여러분 경건은 최고의 복입니다.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혜택들을 빠짐없이 누리게 해주는 자격입니다. 경건은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평안한 삶을 살게 해줍니다. 거리낄 것이 없게 만들어줍니다.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을 달성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 눈으로 봅시다. 6절 보겠습니다. 어떤 복이 차례대로 주어지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다. 아멘. 9절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1절 읽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72절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우리 10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가슴속에 주의 말씀을 품어야 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 사람이 경건하게 살아갈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말들이 그 사람의 인생의 비밀이 됩니다. 이러저러한 선택의 순간에 어떤 사람의 말을 떠올리면서 그 말을 따를 때 그는 그 사람과 관계된 비밀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비밀로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66권 말씀은요,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떠오르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려고 할 때 그와 관련된 말씀이 떠올라야 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유턴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유턴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교통법규 지식이 떠오르지 않으면 범죄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주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밤에 헤드라이트가 불이 나가서 꺼진 자동차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차를 몰고 컴컴한 밤을 운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헤드라이트를 먼저 고치시겠습니까?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요, 하루 눈 떠서 인생을 사방팔방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헤드라이트를 끄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얼마나 많은 로드킬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없이 살면 걸어가는 삶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을 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없이 살면 불법 덩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경건한 삶의 비밀을 갖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의 핵심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통로요, 능력의 또 혈관 같은 도구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성경의 기도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마디마디 살펴보면 핵심이 하나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해줍니다.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라면 기도는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로 또 생각나게 하심으로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느끼도록 모든 동원을 다 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아뢰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번 따라잡시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요,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대요. 요즘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요즘 어떤 마음 갖고 계세요?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경건의 비밀이 기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경건의 비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을 넘어가서 보시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뭐 한대요? 떠난대요. 경건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후일에 믿음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후일에 어떤 사람은 믿음을 떠날 거래요.
성령이 밝게 말씀하셨대요. 저와 여러분은 긴장해야 합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디모데 옆에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에 넘어가서 믿음에 떠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라라고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는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대요. 이제 여러분 주변에도 막 나타날 겁니다. 가차없이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믿음이 좋았다고 하는 목회자도, 믿음이 좋았다고 했던 직분자들도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나훔서의 3장 4절에 보면 매우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한 사람 단위가 아니라요, 나라 전체와 민족 전체를 미혹하고 배교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더더욱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마지막으로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경건의 비밀은요, 자신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 이 한 날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계획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삶 가운데 경건의 비밀이 더욱 깊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경건의 비밀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 안에 있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복된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오늘도 매우 단순한 말씀과 기도로 이 한 날을 잘 보내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또 하나의 비밀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